인사를 하겠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물론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받읍시다. 건강합시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온 육체 건강함이 되리라. 온 육체 건강한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처방약을 먹을 때, 여러분 병이 났으면 처방 받은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되죠? 나야 안 나요? 네, 낫잖아요. 처방된 약을 먹을 때 낫는 거야. 네. 그 사람은 진단해서 딱 맞게끔 그 약을 제조해서 주니까 처방된 약을 먹으면 낫는다. 하나님의 처방약이 있어요. 처방약. 온 육체의 건강이 주어진다고 하셨어요.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 오늘 치료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처방약을 먹을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냥 말단하지 말고 난 건강하니까 병 날 것도 없는데 육체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기력하고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캄캄하다면 이게 왜 병인가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면 그게 병든가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처방약을 먹어서 정말 활력이 있고 한 주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처방약을 먹을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처방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 처방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새역과 구약, 신약과 구약 두 첩만 먹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20절에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는 말은 우선을 두라는 우선을 두라. 모든 말이 있지만 모든 일이 있지만 우선을 두라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급한 일부터 해야 돼요? 우선순위부터 해야 돼요? 아니 잘 못 알아들어요? 급한 일부터 해야 돼요? 우선순위부터 해야 돼요? 중간이에요? 대부분 급한 일부터 해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어요. 급한 일부터 하다가는 큰 코 다쳐요.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권이 있다는 말. 뭐든지 우선이 있어요. 이 치유를 원한다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치유를 받기 원한다. 내가 성공하기 원한다. 그럼 성공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뭔가 영적으로 치유받기 원하고 육적으로 치유받기 원하고 내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치유받기 원한다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우선을 두는 거예요. 많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섯 분에게 나눠주는 그 말씀 선포 속에 뭐가 있어요? 40가지 주제가 있었잖아요. 그 40가지 주제를 그냥 다 같이 볼 수가 없어요. 어떠한 부분을 내가 집중해서 우선을 둘 때 그 분야에 탁월한 말씀이 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우선권, 치유에 대한 이 가르침에 관심이 없으면 이 치유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에 주기만 바라고 원하지 말고 이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집중해야 돼요. 집중. 우선을 두라. 네.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했어요. 신령한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렴이라.
이거 무슨 신령한 져서 사모하는 것은 이미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기가 태어난 것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 같이 우리가 벌써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룬다 그래. 뭐예요? 우리가 우선순위 할 때 그 분야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막 울잖아요. 배고프다고 막 울잖아요. 그와 같이는 우리가 이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꿈을 이 시간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니?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 내 마음에 흐트름이 없이 주의를 기울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다른 것은 내려놓고 내 말을 받아들이라,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이죠. 주의해 보라. 오늘 말씀에 주의를 들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하시면 기울이라. 자, 한번 다시 한번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먼저 우선을 두고 말에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했어요. 내 귀를 내가 말하는 것을 향하여 귀를 열으라 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가, 귀를 쫑긋하고. 할렐루야. 귀를 열려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14장부터 16장까지 요한복음 그 거의 마지막 임종 설교를 해요. 임종 설교. 그 임종 설교 중에 주로 무슨 설교를 많이 하는가 하니 내가 이제 떠나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성령에 관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 8번 정도 해요. 계속해서 반복.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에 대해서.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요? 이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복. 우리가 귀를 위하여 향해 기울이라는 말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라는 거예요. 열어라. 여러분, 차가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막 시끄럽지만은 이게 고장난 것은 소리가 다른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차를 모는 사람. 그래서 이 차가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시끄럽지만은 이거 차가 고장났구나. 아니면 엔진 오일이 갈 때가 됐구나. 아니면 뭐가 이상이 생겼구나. 아무리 똑같은 차가 시끄러워도 다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라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이건 찾아봅시다.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난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사내들이 공회의원이기도 하고 정말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영적인 말을 했는데 이 거듭나야 되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본어게인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아멘.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바람이 임으로 부는데 이게 뭐 잘 모르는 말이야. 그런데 그 소리는 들려도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여튼 바람은 불어요. 뭘 보고 알아요? 가지가 움직이는 거, 살결에 부딪히는 거. 반드시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분다. 그것처럼 성령이 임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뭐 다른 사람도 알겠지만 나 자신이 알아요. 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고 또 그리고 전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 이 믿음이 스트랍 된다. 스트랍. 이 스트랍이란 말은 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휘줘서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계속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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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보면은 내 말씀이 여기가 막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순간인데도 막 위험에 닥칠 때도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항상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분을 내고 그래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의 사람은 자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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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꽉 채워두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확 나올 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믿음의 스트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스트랍이 아니라 믿음의 스트랍. 우리가 막 육의 본능 그냥 지저분한 것들이 확 욕이 나오고 막 화가 나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어느 때 건드려도 말씀이 확 나오고 성령의 역사 확 나오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멘 아멘 하는 자이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다?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 받은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니까. 이 은혜는 공짜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힘을 써서 애를 써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착해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가 막 안 해도 이제 자라나면 벌써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 부모가 엄마가 애를 써서 애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려면 이 자라면서 자라나는 거야. 자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병 고쳤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막 병을 고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고쳤는가 한번 이 사실을 보고 여러분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네, 말씀으로. 할렐루야. 근데 꼭 이 말을 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시간에 치료가 일어났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더니 야이로의 딸이 죽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믿기만 하면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눈이 치유되는 가정을 보면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듯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이렇게 이제 맹인이 예수님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 좀 고쳐달라는 뜻이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제 원리 네 가지 원리인데 잘 듣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예수님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이죠. 내가 고칠 수 있는 걸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물어보세요. 내가 네 병을 나을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즉시 눈이 났어요. 할렐루야.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병 낫는 게. 예, 나의 사정을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병이 있어요? 다리 아픈 병, 또 머리 아픈 병, 어깨 아픈 병. 어깨 아프신 분들 있죠? 어깨가 시리고. 그러면 내 어깨가 시리나이다. 내 머리가 두통이 아프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너 정말 내가 치유할 줄 믿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야 돼. 간절하게 불쌍히 여달라는 이 말이 정말 그냥 해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눈을 뜨냐 안 뜨냐는 그 간절한 소원, 서러움,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서러움 받았는데 그 서러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눈을 뜨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병이 나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오전에도 말했듯이 용족봉이 눈에 들어가서 감막이 상했는데 이 감막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 치료가 되도록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구하니까 감막이 살아나서 정상눈이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한 간절한 믿음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오는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올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큰 소리를 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건데, 이 귀가 여기 가깝잖아요. 입하고 여기하고. 먼저 내가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를 받기 전에 먼저 내가 듣는 거예요. 설교자도요,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딱 듣는 거니까. 할렐루야. 내가 먼저 딱 받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부정적인 말을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럼 내가 악해져. 왜 사람이 악해지는 줄 알아요? 자기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기가 악해지는 거야. 자꾸 자기가 들으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니까 부정적인 열매가 맺어. 뭐든지 부정적이 돼. 인생이 부정적이 돼. 그러나 긍정적이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고 자꾸 읽고, 그러면 이게 자꾸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신유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치료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죠.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는지 몰라. 온 몸이 다 찢어졌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살점이 막 뜯어졌어요. 마치 그 뼈가 보일 정도로, 여러분 이 살결이 3중 4중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 안에 뼈가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여기가 골마가서 했는데 너무 막 고름이 생기니까 그 고름을 가재를 집어넣는데 찢어갖고 집어넣는데 뼈가 다 보여. 뼈가 다 보이는 그 속에다가 가재를 집어넣고 그 고름을 다 빼고 그러면서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되면 다행히 그 다리를 안 자르는 것이고, 만약에 계속해서 고름이 나고 썩기 시작하면은 다리를 잘라야 되죠. 근데 다행히 그 고름이 멈추고 치료가 돼서 다시 봉합을 해요.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아플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이 채찍을 맞고 나는 나음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믿는 게 마가복음, 이건 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그냥 거기다가 자승, 삼승, 백승까지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놀라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이 절망 가운데도 샘을 얻고, 그리고 병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그럼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날이라.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어디 아프냐 물어봐요. 거기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괜찮아. 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한번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될지어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물어봐야지 어디가 아프냐고. 우리 문희사님 드럼을 치느라고 어깨가 아프니까 아마 또 우리 이서정 이사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될지어다. 아이고 너무 웃으면서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 씨앗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로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하신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 말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정말 중요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병이 치료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병을 담당하셨도다. 담당하셨도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듣잖아요. 내가 자꾸 듣잖아요. 자꾸 말을 해야 듣죠.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자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생의 삶을 담당하신 거예요. 삶의 문제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죄의 사함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활기 있게 담대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그래서 담대함이 있어서 그 사자굴 속에도 들어간 거예요.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톱을 켜는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 담대한 믿음을 주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다니지 않고 다 맞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학교 캠퍼스에서 이런 담대함이 있다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담당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이 마이크도 하다가 보면 안 해요. 아침에 오전에도 마이크 배터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 딱 갈아 끼워야 되는데 갈아 끼질 못해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누구한테 성경 찾기 하고 그다음에 참 빨리 갈았잖아요. 할렐루야. 배터리가 딱 들어가면은 제 목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에너지. 예.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에너지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를 통해서 오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이 잠언서에 뭐라 하냐면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다른 것을 쳐다보지 말라. 치유를 유지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온 책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이 케네스 해킨 목사는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다. 폐와 심장이 쪼그라들어 학교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었다. 15세가 되던 해 침대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아무도 내게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었다. 이 주제에 관해 나는 배운 적도 없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선생님이 되셔서 나를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내가 몸의 치유를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결정적인 전환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된다. 11개월 동안 몸에 있는 지병으로 인해 심한 고통이 있었다. 나는 자신을 죽은 자로 보았다. 아마 10,000번은 죽음을 통과했을 것이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났을 때 그것이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이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이 말씀이 역사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었다고 믿는다.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때 나는 16세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은 약이다, 나의 말은 약이다 라고 하신 것을 알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은 내 모든 육체의 건강이다 라고 하신 것을 알았다. 5명의 의사의 말과는 반대로 말씀을 믿어줬고 나 자신이 건강한 것을 보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나타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심장마비가 일어나곤 했는데 더 악화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비웃어버렸다. 비웃어버렸다. 심장마비 바로 면전 앞에 웃었다. 나는 나 자신이 나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다. 이제 나와서 일어나면 난 무엇을 할까? 나는 설교를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종이와 연필을 주세요라고 나는 설교를 준비했다. 상자를 설교 준비 종이로 가득 채웠다. 나는 자신이 건강하게 될 것을 보았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는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는 그 이유를 외친다. 왜냐고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억지로 행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침대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가족과 의사들의 말과 정반대로 완치한 건강을 찾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약이라는 책, 이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이분은 말씀이 뭐다? 약이다. 약이다. 그래서 그대로 당신의 말씀의 눈앞에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4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할렐루야. 마음은 중심을 말하는 거야. 마음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범죄하지 않게 돼요. 말씀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 단어는 열심히 외워서 영어는 잘할지 모르지만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무능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치라. 그러면 기분이 상하지만 휴대폰 앱을 소개하면서 바꾸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여기는 사람이 없죠. 마음을 바꾸라는 말은 자신을 바꾸라는 말과 같이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마음을 주님께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놓으면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의 말씀으로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말씀을 장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은 나의 영으로 장전하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을 믿고 감격의 기도를 한다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지 않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잠언은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가 젊은 시절에 타락하고 나중에 돌이켜갖고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전도서를 쓰고 잠언을 쓰면서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주의 말씀에 눈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주의 말씀은 생명이다. 주의 말씀은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를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떠나지 않기 바랍니다.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사도행전 잘 읽고 있습니까? 하루에 1독씩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읽으면서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읽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신약교회 회복입니다. 신약교회 회복이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움직이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이제 오늘 이 말씀대로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약이 돼서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주님께서 채찍질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후까지 예배 드릴 때 몸이 연약한 사람은 눕고 싶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걷더니 견딜 수 있겠지만 앉아 있는 자체도 힘들어하고 엉덩이가 뿔이 난다니까 쑤시고 아픈 분도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믿음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승리하겠다 하고 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되어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없을지라도 여러분 지적 가운데 아픈 자 있습니까? 그 아픈 자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그 영혼의 치료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